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신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선포되는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몸과 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지에 보면 매 안식일마다 특창자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네, 다음 주에는 믿음반이에요. 믿음반. 우리 믿음반 교사님, 허경 장로님, 네, 우리 교사님과 함께 예배가 끝나면 꼭 특창을 연습하셔서 우리 예배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찬양이 빠지면 하나님이 조금 서운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 찬양의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뭔지 이 말뜻을 정확하게 아시나요? 네, 저는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게 어떤 뜻인지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성경을 원어로도 보고 영어로도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긍휼이라는 영어 단어는 mercy고, 긍휼한 사람은 merciful.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자비라는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비로운 사람. 자,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를 쉬운 말로 하면 자비를 베푸는 자 자비를 받을 것이요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편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을 텐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자비, 이 자비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의 자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런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산상봉헌에는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근원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문장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가치에 의해 취급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기 위하여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당신의 섭리를 따라 나타내시는 엄격함도 실은 어떤 거예요? 완악한 자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잠시만요. 하나님의 긍휼을 요약해보면 여러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는 맨 아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엄격함도 실은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인데, 여러분 이 예를 우리는 어디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장을 내리시죠. 실은 이 10장에 하나님의 굉장히 단호한 심판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애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호소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이 섬기는 그 어떤 신보다, 이 신이나 개구리 신이나 피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줌을 통해서 너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단 한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애굽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마지막 자비의 호소가 바로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인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거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때 대부분 가치를 따져보고 선을 베풉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혹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어딘가에 투자를 할 때 먼저 뭐를 따져봐요? 손익을 다 따져봐요. 내가 이것을 투자하면 얼마를 벌게 될 것이죠. 그리고 연말에 보면 연말에 이제 기부금도 많이 하는데 이 기부금도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세금으로 들어갈 돈이니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기부를 많이 하면 또 정부에게 좋은 인상이 심어져서 자신의 회사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다 염두에 두고 자비를 베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계산적으로 자비를 베푼다고 해도요, 실은 제일 가까운 곳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송정욱이더라고요. 이 송정욱도 가만히 보니까 되게 계산적이에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 때도 조금 대하기 편한 분, 조금 부담이 덜 가는 분, 그런 분에게 이렇게 제가 자비를 베푸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조금 정신이 이상하시거나 혹은 몸이 많이 불편하시거나 몸에서 심한 냄새가 나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저에게 뭔가 부담을 주실 것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돕기에 살짝 부담되는 경우가 저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게 저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좀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또 그분의 자비를 베푸실 때 계산을 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에 의해 취급하지 않으신다. 아이, 저놈이 정말 저렇게 자비를 베풀어도 될 놈인지 안 될 놈인지 살펴보시고 따져보시고 계산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기 위하여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지만 그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선지자 호세아의 얘기입니다. 호세아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이 호세아가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고메르예요. 호세아의 부인이죠. 이 호세아서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주고 있는 성경절이 바로 호세아서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이 이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인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거절했지만 그럴지라도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겠다?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겠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1장과 2장과 3장에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징조를 통해서 특별한 호세아의 행동을 통해서 정말 강력한 호소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가 호세아의 아들들의 이름에 나타나 있어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호세아는 당대의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는 어떤 인물인지 다 알고 계시죠? 네,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과
가정을 꾸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쨌든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세 자녀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는 딸인데 그 딸의 이름이 루하마. 그 뜻이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셋째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로암미. 무엇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서 1장에 이제 호세아의 아들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면서 나중에 호세아서 1장 10절과 2장 1절에 보면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그렇게 너희들이 나의 곁을 떠났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희들이 나를 떠난 곳에서 다시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이라 일컬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백성을 여인들은 암미요 남자들은 형제들은 루하마라고 일컬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암미는 무슨 뜻이에요? 내 백성이다.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 백성이 아니던 백성들을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비를 받지 못할 백성들을 자비를 받을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기별이 바로 호세아서의 기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지만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를 끝나고 인준을 받고 목사가 되고 결혼하기 전에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비슷한 명령을 저에게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우가 너는 일반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굉장히 음란하고 음탕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된다. 남편이 몇인지도 알지 못하고 남자친구가 몇 명인지도 알지 못하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 여인은 어떤 여인을 알고 있어요? 음란한 여인을 알고 있는 저 여인에게 가서 장가를 가고 아이를 낳아라. 자,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치고 목회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 목회가 순탄할까요? 기쁠까요? 잘 대답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한다면 제 목회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저는 행복하죠. 저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데 저만 행복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먼저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러겠죠. 야, 송정우 너 미쳤어? 하나님이 이런 걸 명령하실 것 같아? 목회자 될 사람한테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는 이건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지 않아. 그 제 주변의 가족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머니랑 형님, 아버님은 뭐 그냥 머리 싸고 누웠겠죠. 아, 저놈이 미쳤네. 결혼하고 나서도 주변에서 말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저 송정훈 목사는 부인이 어떻다더라. 어떻다더라. 근데 또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호세아서 1장에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아이들을 낳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더니 그 자식까지 어떤 자식이 나와요? 음란한 자식이 나와요. 자, 선지자에게 이 음란한 여인에게 있어서 선지자와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 로또예요. 인생이 대역전할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선지자에게 있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희생과 손해를 배제하지 않고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장가를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고멜과 함께 살면서 자녀를 셋이나 낳았어요. 근데 3장을 보니까 또 그냥 팔짝 뛰고 뒤집어지고 자빠질 일이 또 생겼어요. 아이를 셋이나 낳아서 잘 키웠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죽일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그렇게 걷어서 힘들게 가정을 꾸려놨더니 이 여인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편을 떠나서 음탕을 찾아서 음욕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남자를 찾아간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가서 내 아내 데리고 오는 건데 왜 돈을 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여인은 이미 남편을 떠난 지 오래고 자신의 삶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또 그런 몹쓸 업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얼마에 데리고 오냐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거는 일반 하녀의 몸값입니다. 일반 남자 노예의 절반값이고 일반 여자 노예의 몸값을 주고 이 여인을 사온 거예요. 이 고멜이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점점 가치를 잃어가고 하나님이 자꾸 부르면 부를수록 떠나가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면 막아버리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 애굽을 따르고 바벨론을 따르고 점점 이방 백성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들의 죄와 동화가 되고 여기 보면 음부된 여인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가늠한 여인. 이미 그들은 죄가 된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죄에 빠져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봤을 때, 그들의 외양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시 찾아가서 데려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왜 하필 호세아를 택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런 험난한 길을 가는데 호세아를 선택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제목이 자비를 베푸는 자 자비를 받을 것이었는데요, 호세아는 이미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호세아는 그의 백성을 사랑했고 그의 백성이 얼마나 음란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철저히 깨닫고 있었으며 그 백성들을 위해서 밤낮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였던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전체를 포기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호세아가 나 못 가겠는데요, 다른 여자 안 돼요? 호세아는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호세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호세아의 심령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정교회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과연 내가 베풀 자비는 무엇일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장 그리스도인 시작. 그리스도인은 잘못은 범하는 자들, 시험을 당하는 자들, 궁핍과 죄의 희생물이 된 가련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그들을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하고 묻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묻게 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동정을 보이는 사람들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분이 아니시고 그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자비를 베푼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할 이 하나님의 성품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하여 도와줄 때 우리가 저 사람들을 도와줄 가치가 있나 없나 묻지 않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사진은 얼마 전에 우리가 좀 익숙하게 봤던 기사인데요. 지난 3월에 비행기에서 미국에서 한국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10시간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 한국인 엄마가 봉지에 이렇게 예쁘게 싼 과자를 한 200봉지를 가지고 와서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아기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실은 오늘 비행기를 처음 탑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삼촌을 만나보기 위해서 오늘 엄마랑 할머니랑 이렇게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행하실 때 제가 약간 소음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해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가 그런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작은 과자를 준비했어요. 이걸 드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때 이 순간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적혀 있는 봉지를 엄마가 사람들에게 돌린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영문 기사를 보면 이 엄마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 엄마가 이 아기를 이렇게 사랑하고 보호하고 자비를 베풀 가치가 있습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경제적인 이익을 줘요? 이 아이가 엄마한테 정치적인 성공을 줘요? 이 아이가 엄마가 세상에서 유명하게 해줘요? 이 아기가 엄마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기가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젖달라고 보채는 것밖에 없어요. 배고플 때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어미는 아기를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보호했고 비행기가 가는 10시간 내내 이 아이가 어떻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 지켜보면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이 어머니에게 이 아이는 그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이 어미가 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게 가치가 있든 가치가 없든 내게 손해를 주건 무엇을 주건 이 아이는 이 아이 존재 자체가 나에게 생명보다 귀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아이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그가 낳은 백성들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주어야 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저는 전도사 시절에 봤던 한 멋진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0년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20년이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하루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방문을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 서울 중심가에 있는 식당이라 사람들이 많이 오갔고 시간도 꽤 깨끗했어요. 그날 이제 목사님과 몇몇 집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서 식사를 맛있게 하려고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을 열고 한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는 것부터 남달라요. 뭔가 자신이 없는 듯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보아하니 꾀지지하고 옷을 보아하니 깨끗이 않고 딱 보니 노숙자예요. 근데 그가 들어와서 한참을 지켜보는데 아무도 그에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주인이 그 노숙자를 보고 눈치를 챘죠. 그 노숙자가 가게 주인에게 가서 요청을 하더라고요. 뭐 하나만 달라고.
하기만 하라. 그 가게 주인이 노숙자에게 여기는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당신에게 줄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서 가십시오. 이 식당 주인의 지금 집중은 오직 이 노숙자를 쫓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가게에 뭐가 되니까? 손해가 되니까. 이렇게 냄새나는 사람 받아주면 누가 내 가게에 오겠어요? 이 가게 주인의 마음도 이게 가요. 그런데 이 노숙자는 쉽사리 길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식당의 주인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게 됐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갔던 담임 목사님이 식당 주인을 불렀어요. 사장님 일로 와보세요. 그러니 담임 목사님이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지금 저 사람한테 이 식당에서 제일 비싼 음식 주세요. 음식값은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 식당 주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금 전까지 이 노숙자를 정말 더럽고 냄새나고 함께하고 싶지 않고 밥 한 공기 주고 싶지 않았던 이 노숙자를 이 식당의 주인이 직접 손으로 보십니다.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아서 식사하세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음식을 내어서 그를 먹이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내가 베풀어야 할 자비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건 되지 않건 간에 그저 묵묵히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베푸는 것, 그것이 자비구나.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긍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동정의 마음을 주세요. 내가 언제 자비를 베풀어야 할까? 그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그 누군가를 봤을 때 동정의 마음이 생긴다면 그때는 내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정을 베풀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우리들의 삶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교과서가 됩니다. 세상에는요, 정말 불공평하다고, 내가 노력을 해도 노력한 만큼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는 동정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는 피곤한 그들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치워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는 동정에 응답하는 사심이 없는 모든 친절한 말과 행동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동정의 마음, 이건 축복입니다. 이 마음을 절대로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방문을 좀 다녔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배선자 집사님하고 김기래 집사님 방문 다녔는데 이제 추석이잖아요. 다음 주가. 그래서 추석도 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말을 준비했습니다. 잠깐만요. 신정교회 교우님들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한 번 더. 신정교회 김기래 집사님이세요. 신도님들 나 사랑해 주시는 걸 다 알고 있지만 마음대로 막 내 마음대로 못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널 이해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집사님, 지금은 신족교 성도들 못 보지만 예수님 올 때 같이 보면 너무 좋겠죠? 그래요, 집사님. 집사님, 신정교회 성도들도 집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집사님, 신정교회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신정교회 사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선자 집사님과 김규래 집사님을 뵙고 왔는데 얼마나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규래 집사님은 함께 찬미를 한 3곡 하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눈도 뜨지 못하시고 그전에는 앉아 계셨는데 지금은 앉지도 못하고 누워 계신 것을 보니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분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우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여김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정욱이 너는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라도 제대로 긍휼을 베풀고 있니?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라도 너는 지금 자비를 제대로 베풀고 있니? 라는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당장 자비를 베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떠나고서라도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이와 같이 배선자 집사님과 김기래 집사님처럼 우리들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정우가 너는 자비를 잘 베푸고 있냐? 여러분, 이제 온 나라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 추석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비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만나는 오랜 신우들, 교우들, 이들에게 나는 과연 참 사랑을 주고 있는지, 하나님의 동정을 따라서 참으로 자비를 베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게 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의 모든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분과 우리는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가장 어려운 시간에 긍휼히 여기시는 구주의 자비 안에서 피난처를 찾게 되고 영원한 거처로 영접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는 온유함이 정말 출중했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됐어요. 그럴 때 그가 말하자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 그가 말하자 개구리들이 온 땅에 덮였으며, 그가 말하자 온 독중이 덮었고, 그가 말하자 애굽에 있는 온 장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었을 때, 그분의 명령에 따라 자비를 베풀었을 때 하늘의 능력과 직결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가장 어려운 시간에 영원한 거처로 영접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끝끝내 보호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에는 모세를 달라는 사탄의 청이 나오지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야, 너의 이 나쁜 생각을 하나님이 혼내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셨습니다. 안전한 처소로 하나님은 모세를 인도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 사람들의 모략에 의해서 사자굴에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니엘에게 온전한 처소를 제공하십니다. 그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마저 막혔을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동정의 마음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해서 사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자비 베풀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동정하고 자비를 베풀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자비를 베풀려무나.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 자비로 충만한 그런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문이 막혔다 싶을 때 하늘 문을 여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부르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처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베풀고자 원하나이다. 그러오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기로 마음에 결심한 온 성도들 위해 아버지의 하나님의 권능과 크신 사랑이 함께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동정의 마음을 주실 때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자비를 베푸는 복의 근원, 그 복의 근원이 신정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